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 선친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부분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배신과 배반이 참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그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내가 죽을 때 장례식에 무슨 찬송을 부르도록 부탁을 할까? 김종욱 목사면은 어떤 찬송이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예배 때 드렸던 그 찬양,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저는 그 찬양이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지요.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한 분이지요. 이번 주 고난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변하지 않는가. 그 변하지 않는 것도 어떤 한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어떤 때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아닌가. 그런데 참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설교할 때에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변하는 하나님을 자꾸 선포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은, 아론을 따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변합니다. 또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엄했더라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겠느냐 하는데 변했기 때문에 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비도 어미도 없다. 창조주라는 말씀이지요. 그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비로소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으로 유일한 거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고, 또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 해주셔서 감사해. 내 병 낫게 해주었어. 나 부자 되게 했어. 나에게 이런 것 해주었어.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경외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쭉 깨달은 것은 도저히 내가 범접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유한한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 범접할 수 없는 상대 앞에 느끼는 것이 경외감이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가 이해된 하나님을 이해하거든요. 교인들도 자기가 이해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애비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애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때부터 비로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려면은 항상 자식의 마음으로 아비를 봐서는 모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비로소 아버지의 행위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일들, 그 조금 이해하면서 공경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피조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요, 경외감 안 생깁니다. 창조주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비로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요즘은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전부 글이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을 많이 써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에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경험된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 나는 엄마 같이 안 살아. 그러나 살아보고 알게 되어지면은 아버지만큼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그 경외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제선구를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예배의 문을 그렇게 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예배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 뭐 거기에 많은 신학적 해석을 달고 있지만은 전부 제대로 된 거 모릅니다. 그 3장에서 말했던 요한복음, 영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진리,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거듭난 자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참 보세요. 아버지는 참 초라하게 폐지를 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남이잖아요. 그럼 무시해요. 그러나 그 폐지를 주고 그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아버지가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아버지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벌의 아버지와 바꿀 수 없는 경외감, 공경감, 그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연락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아벨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그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때만이 우리가 좀 더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참 요즘은 정말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있었는데 많은 헬라적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알면서부터 하나님도 자기의 지식으로 난도질 해버리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말은 뭐냐? 그는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시다.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인데 그는 스스로 겸손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윤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마치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은 더 높은 한 단계로 나아가는 수단과 도구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심은, 그가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심은 자기를 비운 자이기 때문에, 낮아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다. 이 말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겸손의 모범이야.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보좌 권세 버리고 낮은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거든요. 그건 절대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존의 자리는 어디에 앉아도 지존입니다. 지존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 여러분 정성의 반열에 있는 자도 지존은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 자리 찾지요. 교회에 우리 속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늘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경외감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난다면 예배자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는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여는 거라고. 지성소의 휘장을 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상급의 이름은 지존인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복종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겸손했더니만 복종하게 된다. 우리가 겸손하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 보는 그런 위치로 갈 거다. 전부 전략적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는 이 지상에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의 그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은 거듭나야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목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도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와 모든 수치와 멸시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아버지를 거역하였는데 그 거역에도 참아주신 그 부모님을, 어제도 신방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춘기를 심하게 앓을수록 철들고 나면은 그 거역이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몰랐던가 하면서 비로소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늘 실망시키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곁에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사람의 가치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실망되고 이럴 때에도 변치 아니하게 사랑하는 마음. 저는 거역한 일을 참으신 하나님, 어디에서 보는가? 예수님에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완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2000년을 참으셨어요. 영원히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잘해주면 복 주고 그 하나님을 버리세요.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부모 노릇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영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찬미의 제사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교회는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때에 선을 행하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존하는 하나님이시죠.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래 고통스러워? 내가 왜 이래 돼?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세옹지마를 이야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은 찬란한 무지개를 있게 할 거예요.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안 됩니다. 그 고통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실패가 없는 자수성가들은요, 그거 참 사람답지 않잖아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없는 사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유일한 분은 부모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어머니는요, 제가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 사고를 쳐도 우리 웅이가 그럴 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남은 목사 자식이 저런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철들어야 알아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봐요. 그 고난을 세옹지마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의 손길을 봐야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히브리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지만은 왜 하는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이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도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은 비록 어리고 부족하지만은 교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변론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모세의 검사의 역할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그 검사의 역할을 예수님은 변론해 주세요. 자기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보고하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되어주거든요. 교육자는 교인들에 대해서 검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이 유익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합동 측의 제일 정치 1번지 해군 제독 출신이 30대 초반의 전도사에게 주보 가져오라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주의 종될 사람에게 감히 몸둘 바를 몰랐지만은 이게 교역자인가? 그것이 교역자로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게 하는 참 하나의 끈이 되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변론자이듯이 교역자들은 언제나 교인들의 변호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서 서로가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서로 고발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변론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이 고난주간 이후에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맛이라도 볼 수 있는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한국의 교회는 옛날에는 변호사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요즘 왜 그래 검사들이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변호사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연약함을 변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변론은 경험되지 않는 고시를 파스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얻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해보고 변론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자기가 무너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상대방과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아나가는 고난주간의 날짜가 좀 많아질수록 그 모습이 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